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453장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에 영광에 들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로더라.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들의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아멘.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다시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요시야를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주도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이렇게 갱신합니다. 갱신했다라는 의미는 이미 다윗 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을 이어받고 그 언약에 대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 언약에 헌신하자, 언약을 지켜내자라는 의미의 갱신입니다. 이 언약은 왕과 하나님 사이에 또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어지는 이런 상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바른 관계 맺기.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지요.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마치 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또 왕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는 상호 관계이죠.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새롭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이웃과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어찌하는 관계, 좀 좋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다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하는데도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만약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느냐 말입니다.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화해하고 뭐 용서를 하거나 혹은 용서를 구한다거나 이런 일이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금 새롭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스스로의, 우리가 어떤 백성인가,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어질 지금 내용 속에서 어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다가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본문에 보니까 바알과 그의 신전과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단행합니다.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신랑과 우상을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왜냐? 무너뜨렸다가 다시 지으면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짓고 다시 만들어 놓으면 금방 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과 그 제단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과 제단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이 이들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 남유다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우상들,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 제거가 되어지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이나 우상이나 우상의 어떤 신당들 이것들까지도 깨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깥에 많은 구조물을 바꾸고 변화를 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무 생색내기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에 가보면 여호사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 동편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듯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딱 지나 맨 처음 길갈에 이르게 되는데 길갈에다가 이제 진영을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처음 할례가 진행될 때부터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40년 동안 할례가 단 한 번도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소는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침략한 백성이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이죠. 저들이 자신들의 범위 내로 침범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언제 이들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뿐인 외동딸이 그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결혼을 하기를 원하면 너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그럼 우리가 할례를 다 할 테니까 그때 디나를 우리에게 다오 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곳 족속에게로 가서 그 밤에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칼로 쳐 죽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어떻게 두 사람이서 한 족속의 남자들을 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속에만 있다가 갑자기 막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참히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불쑥 들어와 가지고 맨 먼저 해간 것이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 할례를 행했어요. 만약에 이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위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명령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적들 앞에서조차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라는 것들을 묻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인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언약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제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켜가고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제사 이것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6년의 기간 동안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허물어져 가고 뭐 신앙도 무너져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야다가 이제 드디어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니까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고 찬양대를 제사 때마다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문지기들을 세워서서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이죠. 아무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그렇게 이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언약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 이 과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개혁을 지금 여호야다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제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7살이잖아요. 7세의 아이가 무슨 정책을 펼치고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좌에 오르기 전에 어떤 밑그림들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준비해 놓는 것이죠. 왕으로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준비, 방해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이제 왕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남유다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이제 성전에 있었던 기름 붓고 즉위식에 올랐던 요아스를 이제는 그대로 인도해서 왕궁의 왕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왕자에 딱 앉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 하면서 백성들이 기쁘게 찬송하고 또 그렇게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온 나라에 평화가 깃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그 변화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내면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아달랴와 같은 어떤 폭군이 우리 안에 중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우리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가? 이것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여기의 말씀처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세워져 있는가 늘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달랴로 인해서 정말 무너져 가던 나라가 다시금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언약이 갱신되어짐으로 하나님 온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평화가 깃들어져 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아달랴와 같은 이기적이고 또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그런 우리 자신이 보좌에 앉아서 마음껏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고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고칠 때에 우리의 중심에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여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